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이 손길이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삶들과 가정을 돌보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 와주신 거 보니까 다들 효도를 하셨네요. 다들 나름의 큰 효도들을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이야기들을 대하며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부터 말씀이 시작되기 해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에 사람에게 있는 교훈 중에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있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니, 근데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저는 저희 형제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들 보니까, 둘째 누나도 교수,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정말. 그 누나 하는 거 보면, 미학 교수인데 말을 진짜 잘해요. 그래, 둘째 누나도 그렇고, 뭐, 셋째도 그렇고, 뭐, 다들, 언변들이 다들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오시고 말을 잘 못하시게 되면서 말씀 많이 안 하셔서 잘 몰랐는데, 이제 외부 친척들이나 이 모든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말을 진짜 잘하잖아.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진짜 잘했다고, 오빠가 고모들 와서 오빠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뭐 그런 얘기는. 근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말을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잘한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제가 왜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냐면, 순종하라라는 명령 속에 사실 어려운 조항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것과 비슷해요. 꾸준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순종하라는 것, 공경하라는 것 속에는요,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부족해도 뭐해도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다 그래요. 꾸준함이 그 가운데 배어 있는 거죠. 이 성경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지만 제가 에베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에베소서 전체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 나눌 때 6장 10절부터 나눌 때 그 마무리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는 마무리를 할 때 영적 전투가 나오는 거고요. 6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 그냥 저 뒤에서 모임할 때 잠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늘 너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분쟁이. 무슨 분쟁이 일어나냐면 부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했냐 안 했냐. 그거 갖고 유대인끼리 맨날 싸우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2대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려서 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내쫓았는데, 그래서 다 이주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주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이 뭐냐면 그들이 이주할 때 군인들 많으니까 공감 갈 거예요. 텐트 빨리빨리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치는 게 사실은 이 이주민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등장하고 에베소는 또 그 옆에 붙어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가 등장할 때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린도 전후서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교육자들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큰 교회 가면.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후서에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성적 타락부터 뭐 정말 무슨 그 당파의 교회 내 싸움부터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주민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당파를 짓고 막 나는 누구 판에 나는 아볼로 판에 나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가 다루다 보면 뭐가 나오죠? 각 교회들의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 장로님도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교육자가 설교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후서에는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펼쳐진 게 실은 붙어있는 에베소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뭘 다루는 거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인가. 그런데 그 세워지는 그 기초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파피루스로 옛날에 쭉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로 써 있을 때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장과 절을 잘랐는데 제일 이상하게 자른 게 사실 에베소서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이 부분을 자를 때 어디서 잘라야 되냐면 5장 15절에서부터 잘라야 조금 말이 됩니다. 거기를 안 보면 6장 1절부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할게요. 바로 앞이니까 금방 찾죠? 5장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있어야 6장 초반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진짜 큰 효도가 뭔 줄 아세요? 진짜 큰 효도는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 가정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가정도요 성령으로 주장만 받지 않으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대화 속에 야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속에도 그 서로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들어요. 어떤 목사님 가정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한테 그 설교를 하는데 듣다 보면은 잔소리를 빙자한 설교를 해내면 그 자녀들이 다 뭐라고 듣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다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그런 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도 피차 복종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요, 가끔 요즘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은 요즘에 이제 옛날에 무슨 행사 끝나면은 그 품평회 같이 뭐 옛날에 어른들은 막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무슨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뭐 이걸 잘못했나 잘했나 이러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그거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느냐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더라고. 왜냐하면 뭐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번 수련회 끝났는데 잘못했나 잘했나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뭘 안 좋은 걸 지적해 나갈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보는 기준과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논하려고 하면 끝도 갓도 없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똑똑해요. 잘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때도 있고요. 꼭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 성령 안에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되는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뭐 이렇게 가정 가운데 오고 사람들 가운데 오고 이런 모든 자리에 오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조건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명제가 달려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 되면요, 부모도 자녀한테 제대로 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말 잘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정말 내 삶에 와닿는 중요한 얘기여야 그것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다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그 부부관계도 서로 찬양하고 칭송할 수 있어야지 그 가정이 아름답게 흘러가지,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저거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뭐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결혼을 안 하는 뭐 이야기들 일부러 뭐 그러겠다 하는 것들, 그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면요, 조건이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결국에는 좋아하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쫓아갈 거면서 별거 다 할 거면서, 그러면서도 그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건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이에요. 우리 준우가 취업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부모님의 제일 큰 바람이 뭐겠어요? 주 안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 아멘했어. 주 안에서 사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바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 출가한 자녀들도 다 있으니까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죠. 세상 만만치 않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거기에요, 옛날 같으면 부모님이 마음 같아서는 다 쫓아가서 다 해주고 싶어. 그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은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요, 다 쫓아가서 해주고 싶은데 손이 안 닿거든요. 그 자리에 손이 안 닿는데, 그 자리에 손이 닿는 유일한 손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유일하게 닿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모님들은 여력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 자리에 손이 닿는 건 주님의 손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재산인 거를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 그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리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 사역할 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 사역할 때 몇백 명이 와도요, 그 조직이 흩어지고 무너지는데 몇 주 안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오늘 쫓다가 내일 어떤 길들 보면 가요. 그냥 떠나요. 그리고 저 교회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만 나와도 다 흩어져요. 그래서 젊은이들 많은 교회는요, 사실 흩어지는 게 금방이에요. 거기에 어른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조금 더 가는 거지, 사실 젊은 친구들은 금방 흩어집니다. 중고등학생 더 심해요. 금방 흩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 아버지는 저 교회를 저렇게 바라보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 목사님한테 저렇게 충성하고, 왜 그러는지 잘 여러분 이해 안 가지 않아요? 제가요, 젊은이들 사역하다가 어른들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요, 목사 의존도가 높아지더라고. 나이가 들수록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더 커지더라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갈수록 못하는 게 많거든. 갈수록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갈수록 내 자녀들이 저기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 똑똑한 걸로 어떻게 못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내 손이 안 닿는 그곳에, 내 마음만 가 있는데 내 손이 안 닿는 그곳에 직접 일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향해서 이 어버이날 뵙고 뭐 이러면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 하나님이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너의 삶에도 만남의 복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요, 만남의 복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도 그렇고 누군가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데 사업하는 모든 현장도 어떤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늘 우리는 경험하며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 손이 안 닿는 그 자리에 주님의 손이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저도 효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항상 좀 찔려요. 잘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그때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이나 이렇게 대하다 보면 부모님들 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집사님들 중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모시는 집사님들 중에 신방을 가면, 병치레 오래 하면요. 참 이게 불효자가 돼요.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다. 그런데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 만나가지고 목사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딸이라고 우리 아버님 모시느라 어머님 모시느라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모진 일만 나한테 시켜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게 사유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딸인데 딸한테만 자꾸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오래 모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그 가운데 성실하게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힘드니까 목사한테 말하는 건 아는데 다 들어드리고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진짜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다들. 얼마 안 있다 다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 들어서 그때 다행이었습니다. 이 얘기, 자기도 화가 나는데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효도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이죠. 그리고 그 공경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수의 복을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니까 이미 100세 시대를 사는데 요즘에 무슨 장수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장수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래 살게 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삶이라고 말하지 주님 밖에 있는 삶을 삶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래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부모의 삶의 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오래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오래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그 기억들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난 방탕해서 넘어지고 내가 또 이런 거에 문제가 터져서 인생이 힘들다. 딱 그런 순간에 그 부모를 공경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는 그 복들이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준 것, 남들의 말에 경청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내게 시켜줬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가장 거대한 것은 내가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나한테 굉장히 거대한 힘이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자꾸 교훈적인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 설교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성경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들 대할 때
모자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제가 보니까 꾸준함이에요. 내가 환난을 겪어도 꾸준히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도 꾸준히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꾸준히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가,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파도가 불고 동남풍이 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문제가 터져도 예배를 지키겠다고 간절히 한번 사모해 봤는가,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 과정처럼 부모 공경도 저 부모님이 부족할지라도 공경을 하면, 연약할지라도 공경을 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 장구하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지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 봐요. 어떤 이들 보면은, 아유, 지금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해도 이게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도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근데 그 밑바탕의 한 모습이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내 감정이 요동하는 것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어졌던 그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오늘 또 꾸준히 내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근데 이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같지 않아서 요동하고 불편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에 끊임없이 공경할 수 있느냐를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라고 설교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그 공경이 여러분의 공경이 되시고 주님의 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고요. 그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화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맨날 이혼하겠다, 싸우겠다 뭐 이러면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의 한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요, 비밀들을 찾아가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봐요. 아유, 부목사 생활하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 봐요. 밑에 많이 둘 때는 8명, 9명씩 두고 선임 목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보다 보면은 그게 뭐 이게 있어요. 그걸 교회의 한 모습의 가정이라고 하면 불평불만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욕하는 사람 보죠. 욕하는 사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묵상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들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묵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욕을 한다는 거는 그 잘못된 점을 계속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 습관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존경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존경을 하면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뭘 묵상하겠어요? 좋은 점을 묵상하죠. 장점을 묵상하죠. 그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난하는 사람은 안 좋은 걸 자기 걸로 가져가고, 존경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걸 자기가 가져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비난 쪽으로 가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을 닮아가지고 안 좋은 걸 해요. 여러분, 똑같은 부모를 보면서도요, 똑같은 어른들을 보면서도요, 장점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약점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장점만 매번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 걸로 다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점을 욕하고 해서 안 좋은 걸 다 닮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밑바탕의 모습이에요. 내 바탕이
비난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고 있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은 늘 안 좋은 걸 다 내가 답습해서 안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모습이 내 거가 돼 있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을 만나서 구하는 사람은 다 장점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이 내 거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공경 안 하면요, 안 좋은 점만 닮아요. 안 좋은 점만 닮아요. 아우, 그 싫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 좋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하고 있으면 되는데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가니까. 저희 딸이 있지만 가끔 불쑥 무슨 말을 하면서 아빠는 왜 그래 할 때 보면 그 내용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있어요. 그걸 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내 얘기겠습니까? 모두의 이야기지. 여러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 속에 풍성한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요.